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37절에서 44절까지가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고요. 45절부터 54절까지 율법교사에 대한 책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53절과 54절은 사실은 책망보다는 그 현상들을, 그 반응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 또 율법교사 혹은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편견 없이 식사 초대에 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죠. 사실 화를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외치지만, 이것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혀 그들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조차 하지 않으시고 상대를 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판의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것은 장로 유전, 전통, 정결 규례를 말하는데요, 상징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 물론 위생적으로 중요하죠. 손을 씻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그들의 전통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일부러 씻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죠.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나 안 씻나 지켜본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씻지 않으니까 옳거니 이제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이제 문제 삼는 거죠.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상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사실 이 손을 씻는 행위는요, 그 세상을 접하고 세상에서 이제 더러운 것들을 접하고 들어와서 이제 왔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깨끗이 씻겨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미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너희가 겉은 번지르르하고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너희의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너희는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가 손을 씻지 않는 그러한, 손을 씻는 그러한 외식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너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냐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겉이 아니라 속이다, 속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의 겉을 만드신 분이 너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외식을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들이 구제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제가 어떠한 구제입니까? 은밀한 구제가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나 이 정도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 율법을 이 정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의 그 행위,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마음, 율법 정신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 구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구제 사역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는 자도 또 교회가 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있어서 특별히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장학생들을 교회가 또 장학금을 줄 때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배 시간에 일으켜 세워서 또 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좋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한 정신, 마음은 잃어버린 것이죠. 11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외국인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11조의 의미가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나 이렇게 냈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 라는 것,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 실천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며 그 안에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3절에는요, 또 한 번 화를 선포하시며 너희에게 심판을 선포하며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상석에 앉아서 그곳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내가 인사받고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않은 무덤, 평평한 무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들의 모습은요, 평토장한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덤은 무덤인데 그 안에 무덤 안은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있죠.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무덤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밟지 않겠죠.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평토장한 무덤, 너희의 모습, 너희의 모든 것들, 그 더러운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율법교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 안에 너 안에 더러운 것이 사람들을 죄로 가득하게 만들고 또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고요. 45절에 보면 갑자기 율법교사가 등장을 해요. 가만히 듣자 하니까 바리새인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들어보면 자기들도 지금 비판을 당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실천하는 하나의 당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이 율법교사 서기관은요, 율법을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학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 정중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우리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똑같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라고 말해요. 당시의 율법 조항 한 613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해야 될 것이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 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 스스로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사실 47절, 48절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해석,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좋은 일이죠. 선지자들을 생각하고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너희의 조상들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의 선함을 보이려 하지만 사실 너희도 너희 속마음이 더러운 그들과 똑같은 한 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너희는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똑같은 자가 바로 너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하나님의 제의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낸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또 이제 제자들 사도들을 이제 보내시게 되죠.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또 사도들까지도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책임을 묻겠다.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만 우리가 책임져야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조상들의 죄까지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가장 최초의 순교자라고 볼 수 있는 아벨, 그리고 사가랴, 스가랴라고 하죠. 이 사가랴,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이끈 여호야다 왕.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죽게 되자 그의 아들, 그러니까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하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럼 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토라와 그 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 이렇게 세 부류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모세오경은 알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예언서들, 그리고 마지막 이 성문서의 마지막이 역대기였어요.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종합하고 앞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끝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아시고 이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한데요.
당시에 이들은 왜 조상의 죄까지 감당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고 그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비판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율법을 맡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외식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까지 막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식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마도 식사의 자리는 분위기가 싸해졌을 것입니다. 제대로 식사도 아마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나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이 따져 묻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하여 고소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입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너는 정말 먼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도가 아닌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하나님 앞에 그런 보이는 신앙이 된다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은 보이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겉이 아니라 마음이다, 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외식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물론 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속,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삶의 모습이,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외식을 하게 되면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속이 변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모습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저변에, 그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나는 혹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을 향해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서 우리도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누군가의 신앙을 막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낮은 자리에서 또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